드디어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 왔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체크해야 할 때가 다 됐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도착했는데,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신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또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다시 또 진노하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 진노하셨어요? 언제 진노하셨죠?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려 3년 동안 무엇이 들게 했어요? 기근이 들게 했죠.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기근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속에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돋보이냐면 바로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처형당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 시체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켰던 이 리스바의 그 희생과 헌신, 그것이 결국 그 재앙을 끝내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진노를 하시는데 다윗이 저지른 범죄죠.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3일 동안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 재앙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셨죠. 여기에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다윗이 값을 주고 그 사람의 그 땅과 마당과 그리고 또 소와 그리고 또 불을 피울 그 기구들을 구입했지만 사실 아라우나가 자기의 마당과 그리고 소와 기구까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재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는 서로 짝을 이루죠. 그래서 리스바라는 사람의 등장과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도 짝을 이루고 또 숫자도 짝을 이루죠.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또 본문에 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되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또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네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 상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는 우리가 구분한 거고 원래 하나의 성경이죠. 네 명의 인물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과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사울 왕이고 네 번째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이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 상하가 기록됐는데 이 네 명의 인물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인물인 엘리 제사장, 사사이면서 제사장했던 엘리,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 사울 왕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던 인물들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다윗 왕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비록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한 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그들 역시 흠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이요,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역시 흠이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역시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다 보았던 것처럼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역시 완전한 사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면 다윗의 이야기, 특히 사무엘 상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결국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 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무리했다면 24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돼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더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죠? 흔히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24장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범죄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이 말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다윗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게 뭡니까?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과 같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왕위, 즉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닌가요? 그 약속은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유효한데 심지어 다윗이 사울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바세바 범한 것처럼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까?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이 훨씬 못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24장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범죄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흔히 그렇게 표현하시죠.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죠. 또 이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나 죄 지어도 되구나, 죄 지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절대 안 버리시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잘못하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의 범죄 이야기는 인구조사죠. 24장은 다윗의 범죄로 시작하는데,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1절 내용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인구조사하는 죄를 지었는데,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하여 죄를 짓게 하셨다. 1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죠? 자, 문자 그대로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죄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격동하셨다, 죄 짓게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드시고 또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 짓게 만드시고는 다윗이 죄 지었다고 또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시고 진노하세요. 진노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어 놓고 또 죄 지었다고 화를 내세요. 이 불의한 하나님 아닌가요? 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또 죄 지었다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거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죄는 누가 지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격동하셨고, 죄는 다윗이 지었죠. 근데 누가 죽어요? 죄는 다윗이 지었고 누가 죽어요? 하나님 내리신 전염병의 재앙으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이제 뒤에 가면은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다윗이 지었고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1절은. 여러분, 이 1절이 받아들여져요? 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죄 지었다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또 정작 죄 지은 인간은 그만두시고, 아무 관련 없는 7만 명이 죽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1절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가정을 해요. 사실 당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7만 명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다윗을 죄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이 죄 지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이해는 되죠, 그죠? 아,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근데 다윗의 범죄를 근거로 그렇게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언뜻 합리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런 가정도 또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들 직접 심판하시지, 왜 또 다윗을 범죄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 심판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질문을 자꾸 던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다윗을 죄짓게 만드는 그 도구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본문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지 말자, 그냥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그냥 두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억지로 인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경이 스탑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물론 궁금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이러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근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해 줘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죠? 키우시죠, 그죠? 막 설명을 해요. 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을 갖고 할 거다. 너 알지? 막 설명을 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강아지가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알아들었다고. 고양이가 야옹 야옹 그러면서 알아들었다고. 좋다고. 나도 동의한다고. 그래요? 동물들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어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이죠.
그렇잖아요. 뭐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들이 인간을 보면 자기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능한 분 아니에요, 그죠? 막 운전도 하고, 그죠? 예? 그냥 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설명하시지도 않아요. 설명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본문에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왜 다윗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셨고, 또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24장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유익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이 본문이 마지막에 유익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있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지고 나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설명해줘도 내가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결론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손해되게 하시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이런 하나님 나 안 믿겠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결론을 내시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결론은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저지른 죄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왕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자,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인구조사가 죄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모세가 인구조사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그 내용이 민수기죠. 민수기입니다. 모세도 인구조사 2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겠지만 인구조사 했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뭘 명령하셨냐면, 인구조사 당하는 사람은 속전을 내라. 그러면 괜찮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구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속전 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뭘 주시지 않겠다고요? 재앙, 전염병 없게 했다, 질병을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뭘 내면 됐어요? 인구조사한 사람의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죄가 됐을까요? 인구조사 자체가 죄라는 것보다는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의도 때문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조사를 명령하게 된 의도가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조사한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몇 명인지 그거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끝나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24장 9절인데요. 요압이 이렇게 보고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 지파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 지파에 칼을 빼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는요 50만 명, 130만 명이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학자들 중에 이건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인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일단은 80만 명, 50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죠.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하면 농사 짓다가 나가야 될, 싸워야 될 군인의, 그러니까 군인으로 모집할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조사하게 된 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군사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의 성패는 누구 손에 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제일 먼저 다윗이 등장했던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외쳤던 게 뭡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군사의 숫자가 많으냐? 그 상관없다는 거죠.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인생을 거의 마무리하고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사무엘하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군대의 숫자, 무기 이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20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자신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구원하심이 어떤 사람이 의지하는 그 병거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에 다윗은 그렇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군사의 숫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런 폐해가 있을 것이다. 왕들이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군대를 많이 늘릴 것이라는 거죠. 군사의 숫자를 많이 늘릴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를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군대를 조직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뭐예요? 늘릴 것이라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를 늘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의 수나 무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무기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게임도 안 돼요. 블레셋이 핵을 가졌다면 이스라엘은 소총 들고 있는 거예요. 비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게 군사의 숫자 아니죠. 무기의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4장을 보니까 다윗이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방의 왕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다윗 앞에 있었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도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도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넘어진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시행한 이 인구조사는 한편으로는 교만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탐심입니다. 교만이고 탐심이에요. 인간의 죄는 교만이고 또한 탐심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지금까지 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내가 했고 내가 대단하다라는 것이고,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로 위대하다. 나는 이만한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안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린 것이 누가 한 것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인구조사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또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안에 있는 많은 군대를 두고 싶어하는 탐심이죠. 군사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탐심이에요. 다윗은 군사의 숫자가 결국 국가의 안녕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야 될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버려야 할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한 개인도 교만과 탐심 때문에 무너지죠.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만과 탐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우리 성도님들 흔히 쉽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교만과 탐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자랑하냐면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빵빵했던 것 같아요. 뭐 재정적으로 빵빵하니까 뭐 교회도 빚값 번쩍할 것이고, 그리고 화려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와 할 만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좋은 교회인데 정작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호소였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정작 너무 좋은 교회로 보이는데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을 교회 밖에 세워두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교회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교만이죠. 그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라고 지적하세요. 정작 주님 눈에 보여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교회예요. 다 헐벗은 교회예요. 벌거벗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랑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교만이죠. 교만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이 가득한 교회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주님은 교회 바깥에 세워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쌓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만과 탐심으로 얼룩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있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죠.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근데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일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 개인이 주의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교회가 주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세우셔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뭔가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우리도 여차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혹시 내가 교만하거나 탐심이 가득하지 않는지, 또 우리 교회는 다 할 수 있다, 주님 없어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교회는 아닌지, 사람이 일하는 교회는 아닌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